오늘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소망교구 모든 집사님들, 부속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재 이제 오늘 2023년 첫 번째 속장 부속장 예배인데요. 이 교재를 통해서 52주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을 1월부터 3월까지 다루게 됩니다. 시간이 가시면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복습도 하시고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신 이후에 속회 예배를 드리시면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도입부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낯설고 신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 모든 것에 또 기민하게 반응하고 떨고 놀라는 마음에 또 실수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경험은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그야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라 주의 법도를 행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최고의 가치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주셨고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너무나도 이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처음과 제일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렸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예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쁜 자녀에게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개혁판에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개혁 개정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고 또 듣는 마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겸손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리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선을 두겠다,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듣는 마음을 가진 이 솔로몬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이건 역시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권력자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솔로몬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듣는 마음은 청종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서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유익을 멀리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은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탄하게 했어요. 아, 내가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들어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성도님들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이 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온전한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 뒤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속장 예배를 오늘 드리는 첫 주입니다. 이제 52주 동안 속회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하시게 될 텐데, 숙사님들이 인도하시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의 기도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꼭 정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예배를 인내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입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속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흡족함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샘솟는 목회를 하길 원하고, 기쁨이 샘솟는 교회 안에 거하길 원하고, 기쁨이 샘솟는 속회가 되길 원하고, 또 개개인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부속자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다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길, 내가 그런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안양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2024년 표어처럼 각 가정, 개인, 교회, 속회, 공동체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쁨이 샘솟는 속회 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속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쁨이 샘솟는 속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분별의 지혜를 더하시고 듣는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가치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2023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의 복음의 소식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회 예배가 본격적으로 드려집니다. 각 속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각 속회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